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제목입니다. 요즘 시대에 물론 언제나 그랬지만 교회,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어떠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가면 무조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제가 지금 어디 그 사이트에 그 교회 이런 얘기 많은데 한번 올려볼까? 이 사람들 뭐라 그러나? 올리면 욕 바가지로 먹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상처받은 거냐?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어,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뭐 화목한 가정도 아무리 부모 간의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상황이 좋아도 사업이 좋아도 뭐 뭐든지 다 회사가 좋아도 항상 위기는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기면 사탄이 없다는 존재 증거니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위기는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이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교회가 잘하면 위기가 없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뭐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진짜 교회는 최고야. 그래도요, 위기는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물론 위기를 맞닥뜨려서 극복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 경험상 위기를 극복하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습니다. 5%? 5%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제 경험상 뿐만 아니라 목회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 5%도 어려워요. 위기에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상위 크리스찬입니다.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최상위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최상이에요. 그거는 아마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객관적인 판단을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겸손한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가 변질돼서 교회를 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잘하더라도 교회를 욕할 겁니다. 아마. 에이, 잘하면 욕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욕할 겁니다.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러니까 욕하는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는 쪽에 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해도요, 여러분들은 그쪽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가 바뀌는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본인이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게 되게 간단해요. 자기가 더 헌신하고 다 충성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트집 잡는 겁니다. 왜? 정당하기 위해서.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여기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제자 중에 아꼈던 제자이고 항상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고보가 또 등장을 해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예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우레.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불같다. 좋게 하기엔 불같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사역은 또 잘해요. 열심히. 원래 이 불같은 분들이 잘하고 이게 얌전한 분들이 잘 못하죠. 보통 그런데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교회 사람들 중에
좀 해야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보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찝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왜냐면 사실은 타깃이 누구냐면 원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의 수장이니까 이걸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싹을 잘라버려야겠는데 야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찝은 것이 넘버 3. 아니야 베드로 야고보 하니까 넘버 2겠구나. 안드레는 빠지니까 넘버 2인 이 사람을 친 거예요. 누구는 못 치고 베드로는 못 친 거예요. 왜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막 결혼해서 막그 뭐죠? 투쟁하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고민하다가 야고보를 한번 죽여볼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기독교인들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대단하죠. 보통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이유는 없죠. 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냥 죽였어요. 근데 교회가 조용히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은 유교절, 6월절, 6월절이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명절.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그때 전에 죽이잖아요. 왜? 이때 죽이면 어떻게 해? 안 돼요. 6월절이라. 그러니까 그때도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았는데 사실 날을 잘못 골랐어. 6월절이 지나고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죽였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람들이 저기 없으니까 그냥 잡은 거예요. 잡아들이고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무교절 기간이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 자는 거죠. 쇠사슬 메고 그냥 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죽고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걸 뒤집어 엎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고민할 때인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대단. 그냥 자는 거죠. 일단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나오죠. 6월절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엔 못 죽이니까 6월절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군인들을 4패에 맡겨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몽문에는 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한 사람이 그 옥 자체를 막 지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옥문 앞에는 4명. 그것도 4교대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졸면 안 되니까 4교대면 6, 4, 24니까 6시간씩 근무를 하게 한 거예요. 4명씩이니까 4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절대로 베드로를 탈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죽이려고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원래 이 교회가 사실은 원래 이렇거든요. 뭐예요? 옥을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데모하지 않습니다. 반역해서 막 쳐들어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옥문을 열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래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SNS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제가 원래 전 선교 하려고 했던 말인데 거기에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니네는 기도만 하냐 뭐 이래가지고 나서야지. 여러분 교회가 나서면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교회가 나서면 큰일 납니다. 원래 교회는 나서면 언제 나서느냐? 일제시대 때, 6.25 때, 이런 아주 목숨을 그냥 애초에 던져야 할 때 외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잘 나서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6.25나 이런 데는 나라에 국군이 걸린, 국군이라고 하면 좋은데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원래 교회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예전에 그 태안에 기름 뉴스 작업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갔잖아요, 교회가. 그런 건 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건 사실 잘 안 나서요. 왜? 나서거나 안 나서거나 일단 용국을 먹고요. 교회는 웬만해서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로 해결하죠. 기도로 해결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해요. 대통령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교회는 안 한다고.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것에 앞장서서 나간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거든요. 교회는 목숨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서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뭘 했다고요?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베드로 사단은 그냥 있고 교회가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났어요. 7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아멘. 옥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운 거예요. 왜? 안 일어나. 베드로야 나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자고 있어. 콜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코 골면서. 그래서 어떻게 옆구리를 친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깨운 거예요. 원래 그냥 조용히 나오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따라 나온 거예요. 옥중에 광채가 나고 와 빛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파수꾼들이 뭐 했다고요? 지켰다고요. 옥문 앞에. 그 사람들 어디 갔어? 도망갔겠죠. 도망갔겠죠. 아까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었을 거예요. 이건 뭐 설교에 나오지 않아도 이 옥문 지키던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직결 처형 당했을 겁니다. 튀어서 깨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신신하라 하니까 신신고 뭐 이렇게 따라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온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베드로는 뭔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꿈꾸는 줄 알았어요.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어요. 완전히 나오고 이제 천사가 떠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거 진짜네. 말 꼬집어먹고 진짜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베드로도 아마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왜? 나오면 간수들이 다 죽잖아요. 이 사건이 뒤에 나오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막 무너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왜? 나가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도망가고 있다가 결국에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던 거죠. 이게 그냥 꿈인 줄 알고 그냥 따라왔는데 보니까 나온 거야. 나온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사실 그 다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원래 오늘 안 봤는데, 그 다음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깨달아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여기 마가 요한이라고 해요.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이면 거기서 모여요. 그래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막 그랬던 그 아주 다락방이 아주 큰,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13절에 오늘 말씀이 없는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들이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베드로가 거기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콩콩콩콩콩 때린 거예요. 나오자고 그랬더니 로데라는 어린 아이가 나온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무슨 기도? 베드로 살려달라고요.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왔어. 우와! 베드로 사돈다. 문도 안 열었어. 왜? 열어줬다가 나쁜 놈들 오면 이제 다 죽으니까 안 열어줘.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우와! 베드로 사도가 대문 앞에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래요. 야, 네가 미쳤다. 야,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로 와? 쉽게 얘기한 그거죠. 야, 미쳤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여기 와? 여러분, 그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무슨 기도?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오셨어. 진짜 왔어. 기도 응답돼서.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그냥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응답됐는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 근데 누구도 그랬어.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웃기지 말고 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응답돼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걸 원하는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돼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에서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아. 이 식이야. 그죠?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이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청유형이야. 하나님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 들어주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잘하면. 근데 만약에 잘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직원 하나가 일을 잘 하지 못해. 잘하지 못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사장님 저한테 보너스 주세요. 보너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사장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너스 달라 그러면 주시겠죠?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하다고요. 되게 단순한데, 근데 또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는 사람은 있어.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게 안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는요, 일단 응답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뭐 다 알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알긴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깊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거예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 그런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엔 제목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애매하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 확실하게 정하고 기도해야 돼. 교회도 베드로 사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한다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옆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공부할 때 일부러 그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공부했다고. 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가 그런 개념이에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내 기도는 바뀌지 않는 거야. 꿈쩍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들. 야, 이건 불가능해. 안 돼. 내가 그동안 해보니까 안 돼.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 본인이 똑똑하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걸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웬만해서 저도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기도 응답 받은 적은 없어요. 내가 이거 해줄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겪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2번 정도? 그러더니 그때는 몰랐고 이제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다. 제가 이제 깨닫는 그런 것들이 한 2번 정도. 2번? 포항에 처음 내려갈 그 교회, 그리고 이쪽에 개척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2군데는. 여기 올 때는 안 보여주셔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잘 안 하는 거. 그래서 안 하나? 하여튼 그때 딱 2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 저에게 그거를. 근데 이제 제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였네? 그랬던 거고.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이나, 저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환상을 본 거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얘기를 하더요. 들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들은 분은 없어요. 왜? 지금 시대는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뭘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또 뭘 들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을 위해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정말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히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같이 합심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근데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통일되게 해달라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요. 근데 반대에 기도하는 사람들,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보수 쪽이야. 근데 어느 쪽은 뭐예요? 진보 쪽이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수고 진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이라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자기들의 성향에 맞춰요. 아, 진짜. 어느 쪽은 빨간색인데 어느 쪽은 파란색. 이게 말이 안 된잖아. 하나님은 빨간색, 파란색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은 당연히 빨간색이죠. 왜? 예수님의 피가 빨간색이니까? 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 이제 빨간색이 아닙니다. 빨간색이. 아, 야, 참 말도 잘해. 여러분, 그래서 싸우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쪽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반대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목사님 뭐라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이게 반대쪽에선 뭐 대서고, 여러분 욕하면은 그냥 욕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목사님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이두영 목사님 뭐 이러시겠죠? 뭐 두영이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합심해서 같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전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갈리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이것처럼 세상 속에 불편한 게 없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에 힘이 나오고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남이 그 사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그 기도 제목도 알면 또 사생활이라고 또 옆에서 막 이 뒤에서 막 이 쑥덕색 이런 것들, 그런 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아지면 그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그런 거 진짜 싫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도 제목을 나누면 뭐 하라고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사생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라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고 삶을 나누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네 그래서 나중에 그 트집 잡아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알아가지고 그 말 전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간단한 게 아니라 어려워요. 여러분, 위기 극복하는 거 되게 간단한데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어려운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간단하고 쉬운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쪽으로 갑시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하나의 뜻을 향하고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서운한 게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야 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렵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